제가 결혼하고 가장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내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사하냐고 고생한다고 한 12번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올 때까지 12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할 때마다 만족함이 없고 할 때마다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되고 이거부터 안 하고 짐부터 들였다가는 큰 낭패를 겪게 되지요. 이사를 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거 마찬가지지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전화를 쌓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이 새벽 전에 두신 것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잘하신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선포한 학계의 말씀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폐허더미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 동안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지요. 근데 성전 건축할 때 그 일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되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건축보다 자기 생활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 일과 그리고 농사 짓는데 그리고 다 모든 시간을 쏟게 되고 성전 짓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학계 선지자가 두 지도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냐 하면 도대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너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그들의 삶은 정리가 되지 않은 집처럼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마치 청소도 하지 않고 짐부터 들여놓은 이사하는 그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은 미루어 둔 채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을 첫 번째로 했던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펴보고 가장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표면적인 증세가 무엇입니까?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는 것 다 해보지만 삶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옷을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처음 바벨론을 떠나올 때는 이들이 생각했던 꿈이 무엇이냐면 옛 예루살렘의 화려한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눈앞에 현실은 뭐가 꽝 터졌죠. 나왔죠. 갑자기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네. 갑자기 콱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놀랐습니다. 자, 아직 성전은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려놓고 자기 집 일과 그리고 농사 짓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이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지요. 자,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들 생각이나 결정을 못마땅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버려둔 시기가 몇 년이 흐른지 아십니까? 총 15년이 흘러갑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멈춰버린 그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통해서요, 이때 바벨론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조서가 내려와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라는 조서가 내려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이라고 한 데에는 분명히 심각한 무엇인가 책망받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15년이나 또한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는 조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항상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지요. 하나님이 이들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내부를 화려하게 꾸민 집이라기보다는 뭐냐 하면 벽을 세우는 나무 판자가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진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가건물이 아니라 완벽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살 집이 완벽하게 완전히 딱딱딱 맞은 너희들이 살 가건물이 아닌 완전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어떻게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가 무섭게 성전을 내팽개치고 너희 집들만 완성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느냐라는 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솔로몬 시대 때 세웠던 그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도 제대로 할 수 없어야 정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5만 명이 돌아와요. 자,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돌아올 때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올 때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지요. 광야를 통과할 때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지요.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지요. 이런 기적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인원수는 5만 명이고 돌아와 봤더니 황폐한 것만 남아져 있고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다라고 이들이 생각해 버린 거지요. 그것이 2절에 나오지요.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5만 명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는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참 저도 물음표가 가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오직 바라봤던 건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면적 이유에는 이들의 신앙에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과연 온전한 회복이냐? 만약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면 이런 상태에서 성전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과거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초라한 성전을 지어봤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라는 패배의식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지요. 이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 하면 봉화대, 선발대 역할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이, 또한 이들의 신앙이 또 성경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인 안목만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60년대 70년대 신앙이 막 불이 붙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소망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의 삶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고 먹을 것도 없을 그 정도로 어려웠던 때였는데, 그때에는 말씀 붙들고 살았고요, 그때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힘들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았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정말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는 그때에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건요, 환경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안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공동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공동체와 예배를 재건하라는 뜻을 알고 있는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번듯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만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아직 오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공사를 중단한 데에는 분명히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나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열정이 식었을까요?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원했던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은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던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기쁨이 상실된 이들의 모습, 그것이 6절에 나오지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15년 동안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학계 선지자를 보내는 거지요. 선지자가 나열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달려갔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5만 명 가운데 첫 번째로 돌아온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새해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려면 성벽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성전이 먼저예요? 성벽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성벽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 거를 세워야 돼요? 안에 거인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나중에 세워야 돼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성벽을 먼저 세워야지요. 성벽을 세워놓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안에 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부터 하래요? 이거 거꾸로잖아요. 성전 건축해놨는데 누가 공격해 들어오면 성전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건축하라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지요. 그 다음이 성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길 원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들의 삶처럼 만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넘어가야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그 믿음의 중심을 세워나가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심어놓은 이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 믿음 위에서 지금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삶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만 이 세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국 땅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한국 땅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요, 아무리 내 살고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가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강조하는 거지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지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담는 그 그릇으로서 신실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신실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각 개인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믿음의 대가 우리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나눠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것으로 먼저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